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넘었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원하시오 내 마음을 흔들고 정한 원수들이 압박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조용한 빛나는 곳에 주 계시니 그 거룩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청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루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대적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시험할 때에도 주님이 돌보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들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안팎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정말 안에는 귀족들 또 불평들, 밖에는 대적들이 있는데 52일 만에 그 일을 끝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그리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를 맛본다고 히브리서 3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랬지만 대적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잊고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했지만 오히려 성벽이 완공되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 성벽이 완공된 것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다시 리커버되는 그런 하나의 틀이 세워진 것이지요. 성전은 있었지만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것,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말하자면 교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집, 그게 이제 새로 세워진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귀족들은 이 동쪽에 유다 동쪽에 있는 총독인 도비아하고 계속 내통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말하자면 약탈하고 있는 것이었죠. 편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도비아는 그 결혼 동맹을 맺어서 사위가 되고 또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도비아를 통해서 유다 귀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은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는 그 도비아의 선행, 착한 것을 말합니다. 가짜죠.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말한 것은 다 편지로 알려줘가지고 도비아가 다 알고선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성벽을 다 완공하고 1절에도 한번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들, 귀족들을 향한 것이죠. 그것을 일단 해결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면서 참 성전을 다 세웠다고, 성벽을 다 보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갱신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서 성전도 보호를 받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동체가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보호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회복이 일어난 것을 말하지. 그런 가운데 귀족들은 도비아와 또 산발락과 다른 이방 사람들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끊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를 반드시 끊어야지요. 유다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을 어, 착탈하고 약탈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내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직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산발랏, 도비아 이방 나라 족속들과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관계를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걸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습관들,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와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모습과 관계와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도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일을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7장으로 들어가서는 성벽이 다 건축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문짝을 다른 거지요. 완전히 완공식 그 마지막 같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가장 먼저 한 것이요.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 문짝을 달고 나서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참 무엇이냐면요. 이게 보호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토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터전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 때에도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처음 알렸던 사람이지요. 그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마치 선각자의 눈으로 그 형편을 쭉 지켜보아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냐는 누굽니까? 그 댐데미가 충성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들을 이 예루살렘 성 거기를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마라. 파수할 때는 항상 문을 잠거라. 그 다음에 아직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이 작으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은 지켜라. 이런 수비 계획을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지요. 지도자들, 선택된 자들에게만 사명을, 임무를 맡기지 않고 성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작은 부분을 맡아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따라 그것을 섬길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고 예배하기에 공격이나 위협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점점 더 면모를 갖춰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은사와 재능과 경험과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섬기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의 시작이 되는 기본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지요. 성벽이 완공된 것이 또 성벽을 파수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또 수비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뛰어난 사람, 믿음에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것도 예배하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성도들이 최고 우선순위의 목적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섬길 수 있는 일을 이끄는 지도자로 섬기고 기도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벽을 완공하고서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세웠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 최고로 되어져야 한다.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와 또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예수의 제자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벽이 완공된 것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 도시로 이제 확보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의 영역이 더 넓어진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죄로 허물어진 자리를 예배로 다시 세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몸된 교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제약과 유혹도 저희들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견고히 쌓는 일을 계속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과 감동과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